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은 세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높은 산에 오르면서 이상한 경험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많이 다니셨던가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세 제자를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따로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데리시고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혹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수행해서 이런 단어가 아니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쓰여 있죠.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는 없으나 저 어릴 때만 해도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였고 또 그렇게 부부간에 금술이 좋았는지 애들을 참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 하나는 등에 업고 또 하나는 안고 하나는 앞세워서 이렇게 가는 분들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살기가 어려웠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했죠. 아이고 저 애들 데리고 어디 저렇게 가시나.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가거나 혹은 세 자녀를 다 데리고 가야만 하는 곳이니까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간 이유는 거기에 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냅두고 갈 수도 있죠. 뭐하러 높은 산에 세 사람 데리고 가시겠어요? 그런데 데리고 간 이유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너무 못나고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자녀들 더 마음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혼자 잘 살 것 같은 자녀들에게 신경 잘 안 갑니다. 엄마가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데리고 다닐 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꽥꽥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성질 부리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셋을 자꾸 데리고 다니세요. 자꾸.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새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새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어느 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변형되셨다라고 쓰여 있죠.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형태와 형질이 변화됐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빛이나 그림자 혹은 안개에 의해서 그 대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거나 잘못 보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완전히 형질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가운데
제가 독일어 고등학교 때 하고 안 해봐서 발음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디 페반드롱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페반드롱,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형대사 transfigured라고 하는 영어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카프카의 그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면 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돼요. 변신이에요. 잠깐 변형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태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된, 그렇게 지금 변화됐다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신 겁니다.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났냐 하면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옷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예수의 몸이 광채가 났기 때문에 옷이 빛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 높은 산에 어느 날 올라가시기로 하셨을까? 이 높은 산은 사실 타볼산이라고 하는 타보르산입니다. 타보르산에 왜 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9장 2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리 써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이렇게 그냥 쭉 썼지만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가 완전히 달라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나오는 빛이 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진짜 그래요. 막 몇 시간씩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 콧물이 다 돼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거울을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물론 그 과학적인 힘을 비르거나 또 화학적인 어떤 것을 빌려서 이렇게 좀 얼굴이 빛이 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얼굴이 막 내면에서 막 빛이 막 나거든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지금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았다고 쓰여 있죠. 잠을 자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습관이에요, 사실. 아유, 어제 잠을 못 자서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요. 아니면 약을 먹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잠이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실 습관입니다.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기도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못 볼 뻔했거든요. 잠을 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장면이 5절에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다가 깨었을 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홀로 가시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왜 하필 산에 가셨을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택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원일 때요, 은행 다닐 때 낮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끔씩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이렇게 회사 주위를 이렇게 걸어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랬습니다. 밥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물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이동하는 수고를 기쁘게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꾸 강조해서 죄송하긴 하나 제 경험이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도 있고 이불 안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공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눈을 떠서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또 혹은 차를 몰고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이동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되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자리를 이동시키고 또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신 혹은 둔갑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졸다가 깨어본 예수님은 완전히 변형되어 계셨습니다. 광채가 나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변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모세고 그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붙여 있을까? 이름표를 붙여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게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당신이 야곱이셨군요. 당신 리브가셨네요. 당신이 모세셨군요.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베드로가 앞장서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랍비여!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5절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다가께서 신기한 것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하는 6절 말씀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의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 정황상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고집 피울 때 대답하기 싫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인 베드로가 지금 대답했죠. 베드로가 요청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었었냐면 엿새 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날로부터 6일 지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엿새 후에 자다가 깨서 한 말이 라삐오, 라삐오는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여전히 주님을 모를 때 주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근데 다시 랍비라고 돌아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요. 언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우리 본문 34절 8장 3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하기 싫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7절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그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좀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칭찬하시든지 아니 좋다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근데 그 잠깐 있는 시간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또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삐오 선생님이요 하는 베드로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네가 고백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아들의 말을 좀 들어라. 그가 뭐라 했는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그 시간 내버려 두면 베드로가 또 엄한 말하고 말실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엿새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일주일이 달라요. 일주일이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과거의 신앙 저축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enying self,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taking up a cross,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following Christ, 예수를 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같이 ing가 붙었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계속 십자가 지고 계속 주를 쫓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진 십자가 던져버리고 어딨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셔서 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목사 때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이제 예배드려 성경책 가져오세요 했더니 성경책을 어디다 던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 집안 청소하고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런 거는 신경 썼는데 정작 성경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됐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화분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 받침을 딱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정말 꿈에서나 보거나 또 말로만 들었던 일들을 제가 경험했죠. 평상시의 삶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다 재미없어. 나는 안 맞나 봐. 교회는 안 맞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쌓는, 지식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자꾸 달라져요. 자꾸 주님을 닮고 싶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싶고, 자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좋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끔씩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또 몇 가지 요청도 합니다. 지금 뭐 지금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갈 곳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좀 선교사님 좀 쉴 만한 곳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팍팍 하세요. 막 서로 대단히 즐겁습니다. 그럼 교회 재정이나 교회 어떤 그 행사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여기 그냥 머물러 앉아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막 손뼉 치고 밥 먹고 우리 교회 뭐 부흥시키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십자가를 계속 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는 것, 그것입니다. 모쪼록 올해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중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변형된 예수님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보았던 그 대단하고 이상한 광경과 체험과 경험이 즉시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했던 대단한 경험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둔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대단한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대부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대단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주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돼 하면서 주님만이 보이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대단한 광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처지, 자신의 형편에 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주님이 진실한 분, 주님은 내 편, 주님은 좋으신 분 하다가 또 환경과 또 처지가 좋아지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하신 분, 주님은 관심이 없으신 분, 주님은 안 계신지도 모른다 하면서 자신의 안경에 환경을 자꾸 쓰고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안경을 닦잖아요. 깨끗하게 보고 싶어서. 깨끗하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닦습니다.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안경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안경에 뭐가 막 그렇게 붙어 있으면 세상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저기서 저런 일이, 이런 것들도 다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 다음 것들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목적이 정확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고 하는 8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6절에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세상을 보고 예수로 자녀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사정을 바라보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들은 정말 신기한 것들이었죠.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들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보이는 것들은, 들리는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말입니다. 설교에 정치, 철학, 문학,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멋지게 설교를 한다 해도 설교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형편없이 보인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설교입니다. 말씀이 찾아오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십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꼭 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얘들아, 조금 전에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을 보고 대단한 것을 들으면 말하고 싶거든요. 난 대단한 것을 경험했거든. 너 이런 거 봤어?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난 대단한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답니다. 그 얘기하지 말랍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상. 여기면 됐어 라고 하는 정상. 거기서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기쁨을 주는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예언과 율법이 예수와 대화하고 그 둘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높은 산 이상한 경험에서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뭐 하다 왔냐? 예, 저는요 이것저것 하다 왔죠. 제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요, 떵떵거리고 보기도 하고요, 높은 아파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차를 몰아보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잘 됐습니다. 그래? 그럼 뭐 하다 왔냐고. 그러니까요,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하다 왔다니까요.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막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는데 뭐 하다 왔냐고. 뭘 나한테 내놓을 거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도 했고요, 좋은 교회 담임도 했고요, 자녀들 잘 키웠고요, 뭐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 뭐 하다 왔냐니까. 내놔봐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있죠. 주님,
사랑하며 왔습니다. 사랑하다 왔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해서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기 싫었는데 사랑이 되더라니까요. 주님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며 왔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왔어요. 주님 말씀하셔서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그래서 막 숨이 이제 막 이렇게 끊어질 때가 됐어요. 조금만 더 계시라고.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빨리 만나고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 누가 온다고? 이거 오신다고. 그래? 온다고 지금? 그리고 빨리 죽었어요. 그냥 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막 숨이 넘어가는데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조금만 참아야지. 걔는 그 사람 꼭 보고 난 가야지. 그럼 막 참아요. 참았다가 그 사람 오고 딱 보고 아무 말 못해도 손잡고 너무 좋아서 보고 있다가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좀 전에 웃으셨던 그런 일 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 있습니다. 있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평생 같이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 떠날 때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저쪽 양평 지나서 용문산 갈 때쯤에 용문산 건너편에 지평리라고 있어요. 지평에 보면 기독교 추모공원이 있어요. 납골 땅이죠. 거기에 저희 모친이 있어요. 모친이 납골함이 거기 있어요. 모친 돌아가실 때 어디다 모셔야 되나 싶어갖고 급하게 장만했는데 그 제일 좋은 칸은 어머님, 아버님 들어가시는 데고, 그걸 딱 잡으면 또 살아계신 아버님이 또 괜히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서 에이, 우리 것도 잡자 그래서 그 밑에 층에는 강나무 손명수라고 써 있습니다. 저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있습니다. 안심이 돼요. 갈 데가 있겠구나 싶어서. 두 개가 이렇게 아파트 위층 아래층처럼 딱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저희 집은 좀 싼 거고 저희 부모님은 약간 좋은데요. 거기에 뭐 사진도 넣어놓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렇게 사랑하셨던 어머님의 800만 원짜리 틀니도 거기다 넣어놨죠. 어머니 그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거 없으면 씹질 못하시니까. 그리고 어머니 성경책도 넣어드리고 이것저것 넣었어요. 저희 막내 여동생이 편지를 하나 넣어두었는데 그 편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머님을 추억하며 써놓은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엄마랑 어디 일산에 어디 칼국수 먹으러 갔던 거 참 맛있었지. 엄마랑 어디서 또 뭐 먹은 거 그때 정말 맛있었지. 엄마랑 어디 갔던 거 참 좋았지 하고 막 쫙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 몰래 많이 갔었구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어느 집 칼국수가 맛있어서 써놨겠어요? 어머님과 함께 갔던 그때의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그것밖에 없어요. 율법도 다 사라지고 예언도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뭘 남기고 싶으세요? 높은 산에 오르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해도 오직 예수와 관계된 것,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높은 산 이상한 경험이 끝나고 난 뒤 오직 남아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는 유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기뻐하실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만 잘 남기고 주님 오라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높은 산 이상한 경험이 끝나고 난 뒤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사랑했던 것, 예수가 원해서 내게 요청했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것, 사랑만이 남을 우리의 인생,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애쓰며 부지런히 예수를 보고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